이 밤에도 말씀 통해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옆 사람 보시고 축복해 주세요. 말씀에 든든히 서십시오. 아멘. 우리에게서 내려가서 이 밑으로 쭉 가다 보면은요, 때가 되면 라일락 향이 나요. 제가 지금은 이제 어디서 나는지 명확히 알지만 처음에 모를 때, 너무 향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향기가 나는 쪽으로 제가 갔어요. 찾아갈 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라일락 향 못지않게 좋은 향을 풍기는 게 아카시아 향입니다. 아카시아 꽃이 만발할 때요, 진짜 좋습니다. 진짜 좋아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그 찬송 중에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향기 날리니 찬양을 부르지만 백합향은 썩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그거가 가까이서 코 딱 대고서 숨을 자꾸 들이키면은 좀 위험하다고 할 만큼 세요. 향기 강도가. 아무튼 꽃향기는 참 좋습니다. 이 반면에 누가 길거리에다 볼일 봐놨을 때 지나갈 때 냄새 나잖아요. 피해간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 덩어리를 보고도 달려드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소위 똥파리들이죠. 그죠? 여러분 주변에 누가 몰려드는지를 보면은 사실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는 똥파리 같은 사람들 말고 향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군 천사들이 향내를 맡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건 본문 가지고 오전 예배 때 말씀을 나눴고 지금 저녁에도 이제 말씀을 이어서 나누는 거예요.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일부 나누고 또 일부 나누고 그리고 다음번에 한 번 정도 아마 더 다뤄야 오늘 본문을 다 다룰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위 사람들에게 공감하자. 1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공감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IQ가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됐어요. IQ가 뭐예요? 지능지수. 얼마나 머리가 좋으냐. 여러분 IQ 얼마나 됩니까? 혹시 2자리 이하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속이지 말고 손 들어보세요. 2자리 이하라 그러면 안 되는구나. 2자리 이하면은 8, 9, 7 이게 2자리 이하죠. 3자리 이하, 3자리 이하. 100 안 되는 99부터 그 아래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들기는 좀 멀고요. 다 3자리 이상이죠 그럼? 대답도 안 하시는 거 봐요. 제 IQ는 뭐냐? 비밀입니다. 근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성공을 거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성공을 거두느냐? 감성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IQ 말고 EQ. 감성 지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EQ. 주변 사람들과 조화를 잘 이루는 사람,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사람, 그래서 리더십 발휘가 잘 되는 사람이 성공하는 확률이 높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머리가 좋다고 여러분들이 따라가요? 머리가 좋은데 재수없으면 안 따라가잖아요. 오히려 트집 잡잖아요. 배기 싫잖아요. 근데 사람이 참 좋으면은, 사람이 참 마음에 들면은 좋은 거예요, 상대방이요. 그리고 상대방이 좋으면 따라가 주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 머리로 납득을 해서 따라가는 존재라기보다는요, 감정적으로 감동을 받을 때 따라가고 움직이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IQ가 높은데 이 감성지수가 낮은 사람은요, 자기 혼자는 잘나고 똑똑하고 잘 나가는지 모르는데 사람들이 잘 안 따라주기 때문에 성공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 반대로 이 지능지수 대신에 감성지수가 높은 사람은요, 공감하는 능력이 강한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 사람이 뭔가 있게 끊으면 그래 하자 이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 공감이 형성이 잘 되면은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린 왕자 아시죠? 유명하죠, 어린 왕자. 이 어린 왕자라는 소설을 쓴 분이 생텍쥐페리. 좀 이름이 어려워요. 생텍쥐페리. 이분이 원래 조종사입니다. 전투 중에 적의 포로가 돼서 감방에 갇혔을 때가 있었어요. 간수들의 태도를 보니까 다음날 처형당할 가능성이 높아요. 깝깝해요. 두려워요. 빼앗기지 않은 채 숨겨놓은 담배 한 개피가 있는데 이거라도 좀 피면서 마음을 진정시키자 생각이 들어서 입에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리고 간수 보고 조심스럽게 불 좀 붙여줄 수 있냐고 부탁을 했답니다. 그래서 간수가 딱 왔을 때 이 생텍쥐페리가 간수를 쳐다보면서 빙긋 웃었대요. 그런데 갇혀있는 죄수
적일 뿐인 죄수가 방긋 웃으니까 그 웃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좀 움직여진 거예요. 그러더니 간수가 물어보더래요. 혹시 자식 있어요? 그러더니 얼른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자식들 사진을 보여준 거예요. 이게 우리 자식들이라고. 그러니까 이 간수가요, 나도 사실은 애들이 있다고 애들 사진 보여주면서 애들 얘기를 줄줄줄줄 하더니 그 아이들에는 꿈과 희망이 된 것들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거예요. 둘 다 자식을 준 것 때문에. 생객지 베리가요, 가슴 아픈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죽으면 우리 아이들 불쌍해서 어떡하냐.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눈물이 비그르르 돌면서 뚝뚝뚝뚝 눈물이 떨어져요. 간수가 이 광경을 보더니요, 슬그머니 옥문을 열고 살짝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탈출을 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공감대가 형성이 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공감의 능력이거든요. 사실요, 교회 안에서 가장 잘 일어나야 하는 것이 공감입니다. 이런 마지막 때의 징조가 있는데요, 정서적이면서 두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하나는 무자비하며, 무자비해야 돼요. 또 하나는 무정하며, 정이 없는 거예요. 냉혹한 거죠. 그래서 칼로 무자르듯이 딱 자르면 끝인 거예요. 원래 정이 있으면 여지를 남겨두잖아요. 근데 여지를 남겨두지는 않는 거예요. 말세의 징조예요. 무자비하며 무정하며. 여러분, 공감은요, 그 반대의 모습이죠. 자비한 거죠. 정이 있는 거죠. 교회의 핵심적인 가치가 4개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케리그마, 디다케,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케리그마, 디다케, 디아코니아, 케리그마.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 나왔어요. 이어서 같이 해보기. 시작. 케리그마, 디다케,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자, 여러분들끼리 시작. 참 사는 게 힘들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인생이 만만치 않죠. 다시 할게요. 게리그마, 디다케,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요거는 제가 많이 강조한 거예요. 이런 걸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한 번 더 4번 이어서 시작. 게리그마, 디다케,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자, 게리그마는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교회 안에서 복음에 빠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복음 핵심입니다. 디다케는 가르침이에요.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이 가르침, 양육에 빠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 다음에 디아코니아는 뭐냐면 봉사예요. 봉사. 여러분, 성도의 삶에서 봉사가 빠지면 돼야 안 돼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1절, 주께서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왜 이런 직분자를 세우셨느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여러분들 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잘하면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2가지가 있는데,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라. 그 다음에 4번째 코이노니아는 교제입니다. 교제. 성도 간의 교제. 이것도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죠. 손이 뚝 잘려서 따로 떨어져 있으면 썩어요. 발목도 마찬가지예요. 심장이 두근두근 잘 뛰는데 심장만 빼서 따로 놔보세요. 때로 빼놓은 심장이 두근두근 10년, 20년 뜁니까? 아니요. 죽어요. 썩어요. 다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서로 피를 통해서 주고받고 해야 돼요. 그게 이제 교제인 거죠. 교제. 성도의 교제. 자, 이 4가지가 핵심적인 교회의 가치입니다. 복음, 가르침, 봉사, 교제. 그 중에 이 교제라는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공감인 거죠. 공감. 근데 여러분, 교제가 있을 때 공감, 이것이 일어나고요. 또 공감이 있을 때 교제가 깊어져요. 이 2가지는 서로를 유익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절대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반드시 공동체로 형성이 되어야 돼요. 교회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란 말이에요. 뚝 떨어져서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반드시 어우러져야 되고 서로 교제를 나눠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교제가 원활해지려면 조금 전에 말한 대로 공감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이 공감 능력이 있을 때요, 어떤 게 나타나느냐? 즐거워하는 자들도 함께 즐거워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여러분, 누가 좋은 일이 있어서 빵긋빵긋 웃을 때 같이 빵긋빵긋 웃으면서 좋다고 박수치면서 막 맞장구 쳐주시는 분들, 아멘. 지금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빵긋빵긋 웃으며 자랑할 때 염장 지르는 역할을 하시나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같이 기뻐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못된 말이죠.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나는 땅이 한 평도 없어요. 근데 사돈이 땅을 샀어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을 샀어요. 이 땅이 보니까 나중에 어마어마한 대박을 터뜨릴 만큼 굉장한 땅이에요. 그러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이 죽지 않죠. 제 친구 하나가 익산 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교회 건축을 했어요. 정말 예쁘게 했어요. 마당도 넓어요. 제가 가서 보고 사진도 다 찍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교회를 다 건축하고 그 사진을 저한테 처음에 보내줬을 때 그 사진을 보고요, 제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제가 다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건축되는 과정에서요, 제가 수시로 연락해서 어느 정도 공정이 진척됐느냐, 자금은 모자라지 않느냐, 이게 세세하게 물었어요. 그리고 완공된 사진을 보는 순간에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친구가 그 교회당을 예쁘게 건축을 했는데 제가 이런 공간에서 이렇게 설교를 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제가 지하실에서 냄새나고 물 퍼내고 쥐 17마리를 잡았던 그곳에서 여전히 쥐가 돌아다니고 이제 그런 공간에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었다면은 그래도 내가 친구의 건축 소식을 듣고 기뻐했을까? 어때요? 여러분 생각은 제가 기뻐했을 것 같아요? 기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대답을 이럴 때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솔직히 말씀 준비하면서 장담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렇게 건축된 교회 안에서 목회를 하니까 기뻐하지, 만약에 내가 여전히 지하실에서 힘들게 고군분투하고 있었다면 그래도 기뻐할 수 있었을까?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처지가 아니기 때문에. 자,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누군가 신이 났어요. 왜냐면 딸이 SK 대학에 들어간 거예요. 스카이 대학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방긋방긋 웃으며 막 신이 나는데 우리 애는 떨어졌거든요. 스카이도 아니고 서울 근교도 아니고 지방이나 한 대학에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은 기뻐할 수 있겠는가? 어때요?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속이 더 상하고 억장이 더 무너지고 혹시 이러지 않을까?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고대 그리스에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육상 선수가 열심히 뛰었는데 2등을 했어요. 그런데 시상대에서 1등만 월계관을 씌워주잖아요. 1등만 군중들이 환호하며 박수갈채를 쳐주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1등 이름만 들리는 거예요. 며칠 후에 시내 한복판에 우승자를 기려서 큰 동상이 하나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2등 선수는 또다시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열이 받는 거예요. 그러더니 못된 생각을 품습니다. 한밤중에 아무도 없을 때, 다 잠들었을 때 망치하고 정을 하나 가지고 와서 동상 밑둥을 찍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 날도 와서 좀 찍어요. 매일 조금씩 꾸준하게 성실하게 그 작업을 계속해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동상은 점점 약해져 갑니다. 어느 날 드디어 딱 내리치는데 동상이 무너졌어요. 근데 무너진 동상에 이 사람이 깔려서 죽었답니다. 이 그리스에 전해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둘이 경주한 분야가 다르고 내가 1등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육상분야에서 1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1등 했기 때문에 다른 1등한 사람을 야, 너 잘했다, 얼마든지 같이 기뻐해 줄 수 있지만 내가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잘 됐을 때 기뻐해 주는 것, 이건 절대로 쉽지 않다는 거죠. 이건 절대로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라. 나도 즐거운 일이고 상대방도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그때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누군가가 막 기쁜 일이 있을 때 동시다발적으로 다른 사람도 같이 다 즐거운 일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즐거운 일이 생기는 사람은 또 소수죠. 돌아가면서 생기는 거고. 이제 내게는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았지만 좋은 일이 생겨서 기뻐하는 그 사람 놓고서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것. 사실 이게 예수님 닮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의 성도들은 누가 기뻐하면은, 신나하면은 맞장구 쳐주면서 나도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 누군가 위에서 쳐줄 때도 좀 힘차게 치는 거예요. 막 손바닥이 막 불어 터지도록 치는 거예요. 막. 나 이런 박수 치지 말고. 그 다음에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는 거죠. 그게 공감의 또 다른 요소이죠. 여러분, 우는 자들 왜 울 것 같아요? 힘들어서. 왜 울어요? 속상해서. 왜 울어요? 일이 꼬여서. 왜 울어요? 사업 깨졌거든요. 빚 졌거든요. 빚 때문에. 자, 왜 울어요? 꿈이 좌절됐거든요. 가슴이 아프거든요. 병이 났거든요.
자, 이혼을 했어요. 사별을 했어요. 울만한 요소들은 뭐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연으로든 우는 사람이 있을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것, 이거 공감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이거예요. 뭘 그간 일로 울어?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이런 원리들을 가르칠 때는 뭘까? 1대1을 놓고 우는데 다 들어보더니 뭐 별것도 아니구만. 뭘 울어? 너보다 더 힘든 사람 셌거든? 이 사람은요, 공감 능력이 제로인 사람이에요. 차라리 입이나 다물고 있지. 그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충고도 조언도 그때는 미루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큰 고난을 당했단 말이에요.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욥이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근데 가슴이 아픈 와중에도 원망을 안 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욥이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더라. 참 귀해요. 그런데 자식 죽은 거, 재산 날아가는 걸로 끝이 아니에요. 몸에 병이 들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성 종양이 나서 의사가 손 쓸 수 없는 불치병에 걸린 거예요. 맨손으로 긁는 것으로는 가려움증이 해결이 안 돼서 기왓장으로 긁어낼 정도로 몸이 망가졌어요. 그만큼 피부 감각도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기왓장으로 긁어대니 살점이 같이 묻어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내가 등 돌렸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확 죽어버리라고, 자살해버리라고. 근데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거든요. 설마 그럴 수가 없어요. 당신의 말이 어리석은 자 중에 한 사람의 말 같다. 아내가 도망가 버렸어요. 자, 이렇게 울고 있는 욥에게 3명의 친구가 왔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들이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같이 우는 거예요. 친구들이 참 잘했어요.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옷을 찢고 먼지를 날리는 것은 슬픔의 외형적인 표현입니다.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그들은 안 그래도 되는데 슬퍼하는 욥 위에서 같이 땅바닥에 앉아서 그 공간을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멋있는 친구들이에요. 참 귀한 친구들이에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래요. 그냥 같이 울어주면서 자리 지켜주면서 한마디도 안 하는 거 정말 잘했어요. 이렇게 하고 친구들이 돌아가든지 아니면 계속 그냥 그러고 있었으면 이 친구들은요 길이길이 칭송을 받는 인물이 될 텐데 문제는 그 주디가 문제예요. 주디가 그 입이 문제예요. 이건 주디의 진짜. 엘리바스부터 시작해서 한마디씩 조언을 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 있잖아. 이럴 때 너 이렇게 해야지. 너 말이야. 주저앉아 계속 그러고 있으면 어떡할 거야. 이렇게 해야지. 근데 욥이 그 조언을 안 받아들이거든요. 욥이 그 조언을 안 받아들이니까요. 조언을 한 사람들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열이 받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조언이 아니지.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네가 똑바로 못 살아서 그렇게 사는 거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 순종하고 제대로 살았다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너를 하나님이 이렇게 밑바닥에 내란도로 내버려 두겠어? 네가 잘못해서 그래.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3명의 친구들이 하나님에게 굉장히 혼납니다. 욥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용서받지도 못했을 겁니다. 처음에 참 잘했어요. 같이 있어주는 것, 같이 울어주는 것. 입만 다물지. 입만 좀 다물지. 다시 말합니다. 조언 함부로 하지 마세요. 충고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냥 같이 있어주시고 같이 울어주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 뭐 그거 가지고 그래? 이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 말 절대로 하지 마세요. 누군가 울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뭐 그런 걸 울고 그래 그러는 사람 보이걸랑 여러분이 대신 그 사람 입에다 빨리 찢기를 물어주세요. 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아멘. 자, 그 다음 항복 따라합시다. 환난 중에 참으라.
환난 중에 참으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잖아요. 열심히 하잖아요.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환난은 반드시 옵니다. 아멘 안 나오는 거 봐요. 환난이 싫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다 따라가고 죄 짓는 거 다 짓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은요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다 오른쪽으로 죄를 향해 하나님을 거역해서 잘못을 향해 흘러가는데 거꾸로 가면은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다른 사람들 나팔 소리, 악기 소리를 들 때 신상에게 절하는 모습 보고 같이 절을 한다면은 어려움 나갈 일 없죠. 근데 다 절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우상 따위에게 절할 수 없지 하고 꼿꼿하게 서 있으니까 절하는 와중에 서 있는 사람이 튀는 거고 튀니까 고소를 당하는 거고 고소를 당하니까 왕에게 협박을 받는 거고 큰 곤욕 가운데 빠지기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 신사참배할 때 까짓거 하자 하고 주 목사님도 했으면은 감옥 안 갇히죠? 협박 안 당하죠? 고문 같은 거 안 겪어도 되잖아요. 장로교 28제 총회, 홍대기 총회장 때 신사참배는 종교 활동이 아니라 국민의례일 뿐이다. 우리는 뭐 이렇게 하듯이. 그러니까 해도 된다라고 총회 차원에서 공식 의결을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요, 다 편안해서 일반 수사들이 대접을 잘 해주세요. 목사님, 목사님, 목사님 이렇게 하면서 참 훌륭하시다고. 다 그렇게 할 때, 까짓거, 야, 저 리더급 저렇게 대단한 위치에 있는 어른들도 하는데, 나도 하지! 하고 젊은 주기철 목사님이 같이 신사참배했으면은 본인도 대접받으면서, 목사님, 목사님 소리 들으면서 지낼 수 있었을 거예요. 제가 그 일사각오라고 그 권영만 PD 초청받아서 극동방송 가가지고 보는데, 막 눈물이 났는데, 그 아들 입장에서 생각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이 아들이요, 아버지하고 같이 있을 시간을 다 박탈당한 거예요. 아버지가 감옥 생활을 하도 오래 하니까. 근데 아들이 나중에 나이가 많고 장로님이 되시잖아요. 장로님이 되시고 나서도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막 묻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른이 그 할아버지가 아버지 얘기를 끄집어낼 때 막 가슴이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그 소년 때 얼마나 아버지가 그리웠을까? 얼마나 아버지가 보고 싶었을까? 여러분, 다 죄 지을 때 진리를 선택하면은요, 환난을 당한다니까요. 당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주 묵상하는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성경 말씀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자, 이렇게 환난을 받을 때, 핍박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요, 넘어집니다. 무너져요. 여러분, 환난이 무너졌을 때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기쁨을 잃어요. 여러분, 환난이 무너진 사람은 기쁨이 사라져요. 기쁘지 않아요, 뭐래요. 그 다음에 의욕이 상실돼요. 감사가 사라지고요, 원망과 불평이 나고요, 책임 전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 희생양을 찾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죄성이고 인간의 본성입니다. 대부분 다 똑같아요. 안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결혼한 부부 사이라면 남편 탓, 아내 탓을 하는 거고, 또 부모 탓을 하는 거고, 나중에 친구 탓을 하는 거고, 탓을 내요. 이 책임 전가를 내야 자기가 좀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도전의식이 없어지고요, 맥이 풀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해놓냐?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이러면 안 돼요. 적어도 그리스도는 환난 중에 무너지면 안 돼요. 어떻게 되느냐? 환난 중에 참으며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인내를 말하는 거죠. 견뎌나가고 참아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야고보서 1장 말씀입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환난 중에 참는 거 하나님 앞에 아름답답니다. 따라합시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답다. 여러분,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건 뭐예요? 당연히 당해야 될 고난도 있어요, 사실은요. 내가 잘못해서. 근데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거는 내가 잘못한 게 하나 없어요. 난 정말 똑바로 했어요. 난 정말 제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건 너무너무 억울한 일이에요. 너무너무 분통 터질 일이에요. 너무너무 화가 날 일이에요.
그런데 애매하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뭘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하나님이 보실 때 잘생긴 사람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분명히 억울하게 고난을 당했는데 그 와중에 하나님 때문에 참아낼 수 있다면 그 사람 보시면서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이런 아름다운 성도가 가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잠언 2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네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신앙이 정말 좋은 사람 같은데 사실은 미약한 사람이 있어요. 신앙이 정말 괜찮은 것 같은데 사실은 미약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인용한 말씀에 의하면 뭐냐? 환난 중에 낙담하면 네 자신의 미약함을 보이는 것이다. 환난 나갈 때 낙담하는 거, 주저앉아 버리는 거, 아까 무너져 버리는 거, 이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당할 때 참는 사람, 견뎌내는 사람, 그 사람이 사실은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사실 영적으로 무장이 된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환난 나갈 때 낙담합니까? 아니면은 참고 견디십니까?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아들놈의 반란 때문에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갈 때요, 울어요. 사무엘하 15장 30절.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왕이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사람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가니라. 다윗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정말 신앙 깊은 사람입니다. 근데 믿음이 좋아도 슬픈 건 슬픈 거예요. 힘든 건 힘든 거예요. 답답한 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 자체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것 자체가 없어야 믿음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힘들어요. 너무 속상해요. 눈물이 막 줄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맨발로 그렇게 울면서 도망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요, 속을 뒤집어 놓는 사건이 나옵니다. 별 볼 일 없는 한 인간이 등장을 하는데 베냐민 사람 시므이라는 사람인데 다윗 일행을 향해서 막 돌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막 먼지를 날리는 거예요. 그리고 악담을 막 퍼부어대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고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그 앞부분에 보면은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저주를 막 퍼붓는 거예요. 별 볼 일도 없는 인간이. 야, 네 꼴을 봐, 네 처지를 봐, 네 형태를 봐.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힘들어 죽겠는데, 정말 지금 밑바닥에 내려앉았는데, 그 밑바닥에 내려앉은 사람 보고 옆에서 소리 지르면서 막 거기다 저주 악다구니까지 쏟아 부어보세요. 그러면은요, 무너집니다. 아유, 모르겠다. 하나님이고, 확 나와버려요. 요 얘기를 듣고요, 다윗의 부하가 제가 가서 죽일게요. 보통 사람 같으면요, 죽여버려. 이럴 거예요. 그래, 다윗이 말립니다. 말리고 이렇게 말해요. 들어보세요. 그가 저주하는 것은,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이거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다. 하나님이 허용하셨으니 내가 이런 어려운, 이런 고난, 이런 절망도 당하는 거다.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리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저주하게 내버려두래요. 까지 저주 더 받겠대요. 저주하는 소리 더 듣겠대요. 그리고 말하는 거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지금 환난 중에 다윗이 무너져 버렸어요?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도망가잖아요. 아들놈한테 쫓겨 도망가고 있단 말이에요. 살아남을 가능성도 별로 없어요. 게다가 형편없는 인간에게 온갖 저주 소리 다 들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이것을 선으로 바꿔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것을 선으로 바꿔줄 거야.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이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마지막 순간에도요,
입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대의 말을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줄 거야. 하나님이 갚아줄 거야. 나는 끝났어. 난 망했어. 아들놈까지, 게다가 저 형편없는 인간까지 나를 저주하고 모욕하고 나는 끝장이야. 아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야. 요게 참는 거예요. 참는다는 말이에요. 그냥 이를 악물고 막 일해 가면서 막 꾸역꾸역 참는 그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상태. 거기에 참는 거예요. 환난 중에 참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에 항상 힘쓰라.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를 호흡이라고 그래요. 영적 호흡. 여러분 숨 자주 쉽니까? 숨 많이 쉽니까? 네, 자주 쉬는 게 아니고 많이 쉬는 게 아니라 항상 쉬죠. 항상. 그래서 기도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본문에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근데 문제가 있어요. 육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숨은 정말 열심히 쉬는데 영적 생명을 강건하게 만들기 위해서 영적 호흡, 기도도 그렇게 쉼 없이 해야 되는데 영적 숨은 가끔가다 생각 한 번 날 때마다 쉬고 너가 대표 기도할 때 덩달아 같이 숨 쉬고 그래서 대부분이 영적 질식 상태에 빠져있는 이런 숨을 제대로 안 쉬면 산소 공급이 안 돼서요. 이 뇌가 멍청해지는 거 아시죠? 그런 영적 상태에 머물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은 일도 하지 말고 출근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얘기냐? 아니에요. 여러분 고정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은 가지셔야 돼요. 반드시 가져야 돼요. 적어도 1시간 이상 집중적인 시간은 가져야 돼요. 적어도 1시간 이상. 제가 오매 불망 소원이 그거예요. 우리 성도들 제발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게 제 평생 소원인데 안 돼요. 참 기도들 안 해요. 너무 못해요. 너무너무 속상해요. 제가 아무리 그렇게 부탁을 해도 정말 간곡하게 부탁해도 잘 안 들어줘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제가 늘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예요. 1시간 이상은 적어도. 목회자 아내들 그리고 목회자들은 적어도 2시간 이상 하루 해야죠.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사실은요. 이번에 집회 가서도 제가 노골적으로 얘기를 그제 못했어요. 우리 교회는 파트든 전임이든 2시간 이상 기도 안 하면은 내보낸다고. 제가 요즘 체크를 안 했어요. 이 목사님 보고 박 전사님 그거까지 같이 체크를 좀 종종 해보라고 그랬는데 했는지 모르겠어요. 시키면 딱딱딱딱 알아서 좀 해야 되는데 제가 확인해 볼지 몰라요. 체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도해야 돼요.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런 설교를 했더니 연합집회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많이 참석을 했어요. 목사님들이 82학번 선배 목사님들이 차를 사준다고 해서 이제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쌓인 게 많은 거예요. 한 목사님이. 누구한테 쌓이냐면 부목사님한테 쌓인 게 많은 거예요. 아유, 우리 부목사님들도 그렇게 기도를 좀 해야 되는데 왜 기도를 잘 안 하나 보죠? 그랬더니 새벽 예배 시간에 와서 기도하는 거 잔다고. 그러니까는 다른 목사님이 이제 편을 들어준 거예요. 아니 사람이 피곤하면은 잘 수도 있지. 그래서 목사님, 그게 아니라고. 하루도 안 걸리고 매일 잔다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해는 좀 가긴 가요. 생각을 해봐요. 제가 설교를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2주일 전사님이 하루도 안 걸리고 매일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엎어져 잠을 자고 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참 성품이 좋은 분이에요. 저는 그렇게 자고 있게 안 놔둡니다. 머리 때릴 거야 아마. 어쩌다 가끔 졸면은 제가 이해하지만은 매일 그렇게 자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탁 때리고 기도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죠? 근데 목사님은 당신 속이 자꾸 막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 부목사님 때문에. 참 속상하겠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자, 집중적인 기도 시간은 1시간 이상 확보를 하시고 나머지는요, 기도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책할 때 기도할 수 있죠. 운전할 때 기도할 수 있죠.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웹툰을 봐요. 웹툰을 보는 이유가 2가지예요. 첫째는 재미있어서 봐요. 둘째는 요즘 시대 청소년들이 문화를 읽는데 웹툰만큼 좋은 게 없어요. 제가 스크랩을 다 해놔요. 신관 뭐가 문제인지. 동성애 코드 무지 많아요. 폭력적이고 반기독교적인 내용 되게 많아요. 이걸 정리를 다 해놨어요. 제가. 노블레스, 신의 탑, 공복의 저녁 식사. 재미있는 것들 되게 많아요. 은주의 방, 윈드브레이크. 쟤들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웃지 마세요. 저 웹툰 보면서도 기도해요. 안 될 것 같죠? 됩니다.
영화 극장 못 간 지 꽤 오래됐는데 극장 가서 영화 보면서도 제가 영어로 기도하고 있어요. 잘난 척이 아니고요. 진짜로 그게 되더라고요. 한 구도 수송공이 라삐를 찾아갔답니다. 그리고 상담하는 거요. 라삐님, 저희 아침 기도에 대해서 상담하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제 고객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두가 한 켤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밤에야 수선을 맡기고 저는 한밤중에 그 구두를 수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구두 수선이 아침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신발을 신고 다시 출근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저는 아침 기도에 집중을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라삐가 물어요. 그럼 그동안 어떻게 하셨나요? 어떤 때는 기도를 짧게 하고는 다시 일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마음이 언짢습니다. 또 어떤 때는 주님 죄송해요 하고는 그냥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뭔가 허전해서 그 허전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구두에서 망치를 들어 올릴 때면 이따금씩 나의 가슴이 이렇게 한숨 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답니다. 나는 얼마나 불행한 자인가. 아침 기도조차 할 수 없으니. 이 수선공의 말을 들은 라삐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아침 기도보다 아침 기도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더 값지게 여길 것입니다.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두 수선을 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형제님이 수선하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동네 아줌마들하고 만나서 수다를 떠는 와중에서도 기도하며 수다 떠세요. 된다니까요.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설거지하면서 청소하면서 그 와중에 기도를 해보세요. 여러분 영성이 정말로 깊어질 겁니다. 그렇게 하찮아 보이는 일 하나하나 속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여러분의 영성이 깊어지는 축복의 시간으로 바뀌어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참 바람직한 모습인 거죠. 우리 예수님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죠.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기도. 우리 성도들 새벽 기도 다시 한번 살아나면 좋겠어요. 회복이 되면 좋겠어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철야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될 만큼 간절히 기도를 하셨죠. 근데 오늘 본문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힘을 많이 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가 줄줄줄줄줄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는 노력과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힘을 써야 돼요. 예수께서 더욱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도 힘쓰셔 했어요. 그럼 제가 기도가 몸에 배기 가죠. 얼마나 발버둥을 쳤는지 몰라요. 지금처럼 된 거 저절로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알람 맞춰놓고요. 시간 정해놔요. 30분 정해놓고 그거 맞추려고. 기도 안 되죠. 어때든 잡생각 들죠. 어떨 때는 피곤하죠. 어떨 때는 졸리죠. 꾹꾹 참아가면서 알람 시간 소리 울릴 때를 학수고대하는 건데 어지간히 안 울려요. 이게. 나중에는 1시간, 나중에는 2시간, 3시간 이렇게 이제 늘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한계를 넘어가니까 이제는 기도가 몸에 배면서 자연스럽게 이어져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도 장소도 공간도 그런데요. 처음부터 아무 데서나 기도가 쫙 기도줄 잡히는 게 아니에요. 기도 훈련이 나중에 되고 나면은 그때는 이제 장소, 주변 환경과 상관없이 아무 때나 깊이 있는 기도를 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까지 훈련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느니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풍겨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간다. 한 번 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간다. 예, 이렇게 진짜 살아가는 사람 빛이죠. 이렇게 진짜 살아가는 사람 소금이죠.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면 마딜은 소금 되죠. 마딜은 소금은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보세요. 교회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더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자 이거는 빛이죠. 맛을 내는 소금이죠. 그런데 맛을 잃으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 예수 믿음교는 이 금천구에 사는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 칭찬받을 만한 교회일까? 칭찬받을 만한 성도일까? 아니면 밟힐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일까? 뭘 보고 알겠어요? 오늘 나눴던 말씀. 이 말씀 모습이, 이 말씀 특징이 이 말씀의
형태들이 우리 속에 나타나면 그건 소금이에요. 맛을 내는 소금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이 될 겁니다. 핍박을 해도 인정하게 될 겁니다. 다음번에 이 핍박 부분 더 좀 다루긴 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다게요. 선수가 350장.